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마음속에 평생 남아있는 거죠. 그런 부모님을 공경해라, 순종해라, 그런 설교말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가수가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불순종했다면 사실은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군대 가면 일병이 가서 군기를 잡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병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요, 병장, 상사, 중대장, 사단장 권위까지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속 선임인 일병, 상병의 권위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히 군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 거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권위 있잖아요. 3장 20절 말씀 읽었는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장부터는 우리 실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했고요. 오늘은 부모 관계, 어떻게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기뻐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승진했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한 적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기쁘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이걸 좀 고민해 보니까요. 먼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비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유사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뭐라 그랬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뭐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죠.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있는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더 먼저 있는 계명.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연애할 때 또 교제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면 일단은 50점 합격인 줄 믿습니다. 군대에 갔어요. 2등병으로 갔잖아요. 2등병입니다. 근데 2등병 이외가 뭔 줄 아세요? 1병이에요. 자매님들은 아니 왜 2고 1이면은 2가 더 높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갑니다. 근데 2등병이 딱 갔을 때 2등병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군기를 잡는 사람이 1병입니다. 이 시스템이 참 재미있는데 군대 가면 1병이 딱 가서 군기를 잡아요. 왜 그러냐면 1병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요, 병장, 상사, 중대장, 사단장 권위까지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바로 직속 상관인, 내 직속 선임인 1병, 상병의 권위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히 군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권위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네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처럼 뭐 유학을 보내거나 집을 사주지 못해서 몇백만 원씩 용돈을 못 보내줘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를 우리 부모님 아래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배소서 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의 시작이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들이박는 거예요. 막 들이받고 싶어요. 권위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 탈권위, 권위는 무조건 나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권위는 꼭 필요한 겁니다. 권위적인 게 나쁜 거죠. 권위는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권위를 싫어하게 됩니다. 제가 방황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모든 권위가 다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저분도 하나님이 세우셨겠지. 저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겠지. 그렇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세우셨겠구나라고 하면서요, 모든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요, 탈권위에 친해집니다. 권위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슨 권위? 부모에 대한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권위, 이 사랑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요, 당연히 부모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바로 내게 불효하는 거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또한 나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부모가 비성경적인 요구를 해도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이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그냥 이혼해. 지금 이혼하면 더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 야,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무조건 돈 많은 직장에만 가. 괜히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만 생각해.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런 말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도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냥 앞에서 잘 듣는 척만 하면 돼요. 듣는 태도를 보이면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 안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소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주 안에서 인크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전제가 있는데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우리 함께 신천지 가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요? 아닙니다. 네?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말씀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같이 있거든요. 함께 가는 거예요. 특히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무조건 부모님 말을 따라야 되나요?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의 말에 많이 오르면 순종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지침이 있죠. 남편들아, 뭐라 그랬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 이것이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말도 들어야겠지만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결혼했으면 아내와 남편의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말씀을 보면 마마보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생각해라. 성경에서도 보면 모든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 사도들이 또 순종을 안 합니다. 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래서요, 만약에 부모님이 만약에 어떤 요구하는 게 말씀을 벗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진짜 순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순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부모에게 진짜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으로 시작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요, 굉장히 가수로, 댄스 가수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이 미국에서 영주권자였는데요, 한국에 와서 가수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교회에서도 간증도 많이 하고 목사가 될 거다 그러면서도요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리고 다른 청년의 이미지로 소개가 돼서 국방부 홍보 모델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군대 입영 날짜가 왔어요. 자기는 군대를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연 일본 콘서트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버렸어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한국에 몇십 년 동안 20년 넘게 못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국방부에서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해버렸잖아요. 나중에 JTBC에서 그 아버지의 인터뷰가 실렸거든요. 근데 그 사정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보니까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야, 네가 가수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금세 인기가 시들 수도 있잖아. 근데 미국 시민권을 따면 그거는 평생 가지 않냐.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는데 너만 생각하지 말고 군대 안 가도 돼. 미국 시민권을 따라.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 유승준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연예인이 처음에는 완곡히 거절을 했대요. 자기는 그래도 군대를 갈 거다.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니까 그 유승준이 얘기해야겠다. 유승준이 좋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국방부 법이 바뀌고 이민법이 바뀌면서 아예 입국 금지가 돼버렸어요. 20년 동안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님이 그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짜 실수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가수가 이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불순종했다면 사실은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큰 성인이 아버지가 군대 가지 말고 시민권 따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그랬으면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되지만 이제는 내가 잘 판단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거. 오늘 단어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순종은요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의 말에 잘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까? 부모님은 존재론적으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도 차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밤에 운전을 하면 안 된대요. 뭐 계속 얘기해요. 밤에 운전하면 어머님은 안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또 하나는 운전할 때 항상 졸지 말아라. 그리고 그다음 요즘 최근에 많이 말씀하시는 게 비타민을 많이 먹어라. 비타민이 계속 얘기하죠. 비타민 먹어라. 비타민 먹어라. 저도 다 컸잖아요. 그렇죠? 딸이 중학생인데 이 다 큰 성인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날 낳으신 부모님은 우리에게 잔소리를 할 자격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드리기만 해도 부모님은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쓰신 부모님은 그 정도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어떤 잔소리 할 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시대착오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요 자기 탁구를 열심히 치는데 탁구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탁구가 한쪽으로 치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치면은 한쪽만 쓰기 때문에 몸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모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좀 시대착오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의 감각을 버려야 돼요. 옳고 그름의 감각을. 부모님의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논문 심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부모님이 잘못된 말을 하고 그러면 바로 지적하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하여튼 밥 먹다가 정치 얘기하면요 서로 갑자기 전쟁이 돼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냥 들어드리면 돼요. 그냥 딱 들어드리면 됩니다. 나랑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바꾸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드리면 되는데 이거를 또 자기가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2절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며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공경하다는 뜻이랑 경히 여기다는 뜻이 비슷합니다.
공경하다라는 게 무겁게 여기다라는 원어원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또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떨어져 산다면 우리가 매일 전화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어머니께 매일매일 제가 전화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 경로대학 그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이제 차 안에서 한 분이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래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아들이 하루에 꼭 2번씩 전화를 해서 오늘 식사하셨냐, 식사 뭐 드셨냐, 잠은 잘 주무셨냐, 건강하시냐, 그걸 매일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그 경로대학 다른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걸 보면서 효도라는 게 뭐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차를 사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전화해서 잔소리 들으면 효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좀 나이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심심하셔서 자녀랑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창문 밖에 새가 있는 거예요. 아들아, 저거는 뭐지?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까마귀입니다. 또 얼마 후에 또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저 새 뭐지? 아버지, 까마귀예요. 그리고 3번째 또 물어보고 4번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도대체 몇 번째 얘기합니까? 저거는 까마귀예요, 까마귀. 아버지 지금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공책을 가져왔다고 하죠. 그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면서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빠, 저건 뭐야? 내가 대답했다. 저건 참새야. 아들은 또 물어봤고 또 대답해줬다. 저건 참새야. 그리고 아들은 23번을 물어봤다. 그래도 이 아이가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뻤다. 그 일기장을 읽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까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한 것이냐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섬겨줬던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가 된 경우가 많죠. 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이 가장 열심히 했을 때는 우리가 신세가 흘러서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은혜에 반응하는 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이미 부모님이 과거에 나를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섬김, 나는 신생아여서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겠어요? 우리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그 반기문 사무총장 있죠? 유엔 사무총장을 하다가 18개월 만에 집에 딱 왔는데 그 할머니 이제 거의 90세가 되신 노모라 딱 그러고 포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갈 때마다 그 노모 되시는 분을 항상 같이 가시면서 어머니를 세워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성공하고 잘났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은 늙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어느 날 저희 딸이요,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를 외웠다고 하면서 저희 앞에 시를 외웠습니다. 그 시조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도 외우게 되었거든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부모 곧 아니시면 내 몸이 없을랐다. 이 덕을 갚으려고 하니 하늘가히 없으셨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셨더라면 이 몸이 없었을 것이로다.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 하늘 끝이 없구나. 주세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세붕의 시조인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덕을 갚으려고 하니 하늘가히 없으셨다.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의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부모님. 우리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확실한 건 내가 밤에 배고팠을 때 엄마가 깨서 젖을 물려줬을 거고요. 아프면 자다가도 물수건을 올려줬을 거고,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버텨온 우리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차량 운행을 하다가 이제 자녀들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남편도 보내고 혼자 계신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좀 놀랐어요. 이제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
엄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80살이 되어도 엄마가 보고 싶구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엄마란 존재는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인생 속에서 그렇게 나를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계실 때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효의 특징은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유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교는요, 죽고 난 후에 잘하잖아요. 3년상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하잖아요.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장례식장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막 들이누워요. 막 눕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거든요. 근데 장례 지도사 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대부분의 그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실 때 엄청나게 통곡하고 막 들이눕고 이런 분들이 살아있을 때 거의 효도를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너무 서글퍼가지고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어떻죠? 갑자기 너무 미안하니까 최고급 관을 하고 납골당 엄청 비싼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례의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 지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모의 불효를 통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비용으로 자기가 잘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비싼 관에 좋은 납골당에 모시고 매년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렇죠?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 효의 특징은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부모님이겠죠. 그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고르반, 하나님께 나는 이 제산을 하나님께 나중에 드릴 거야, 성전에 기부할 거야 라고 고르반을 하면요, 부모 공양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회피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라서 구별됐기 때문에 부모님 공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제 딸을 이렇게 항상 약속하는 게 있어요. 서율아, 너 몇 살 때까지 아빠랑 같이 끌어안고 잘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아빠랑 같이 잘 거야. 그랬는데 요즘 좀 달라졌어요. 50살까지 아빠랑 잘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50살까지는 우리 딸이랑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이제 믿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80년이라고 한다면 한 25살, 20살만 되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25%가 날아가요. 그리고 한 30살쯤 돼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또 25% 날아가요. 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잖아요. 또 4분의 1이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몇 프로 남는 거예요? 거의 25%. 말 중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어떻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물이 아래에서 흘러가듯이. 그 작은 손가락, 눈동자, 탱탱한 피부, 아이에게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럼 일하다가 생각나고 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부모님이 막 그렇게 막 보고 싶어요? 물론 보고 싶지만 자녀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요, 신경을 써야 흘러갑니다. 내리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부모로 받았던 사랑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에게만 올인하는 거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녀들을 위한 사교육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정작 부모님에게는 10만 원 용돈도 보내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하다. 부모님께 꼭 용돈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용돈을 사실 잘 드리다가 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1년간 힘드니까 내가 딱 1년 동안만 자립해서 다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용돈을 드려야겠다.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꼭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바람 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의 받았던 가장 심각한 상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마음속에 평생 남아있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공경해라, 순종해라, 그런 설교만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아? 우리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러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설교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공경해라 라고 말하는 거는요, 욥의 친구들처럼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그 아픔과 상처가 충분히 이해되어야 하고요, 섣부르게 충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서 그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를 상처 줬던 부모님도 용서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심각한 상처를 만약에 주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부모님이 내게 은혜를 베푼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용서를 못하겠다, 너무 상처가 많다, 그러면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이때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빠, 엄마,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를 너무 받았는데 아빠, 엄마를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쟁과 가난, 군사 독재, 가장 힘든 그 20세기를 보낸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다 이 영화 보셨죠? 이제 황정민이 할아버지가 돼서 꽃분이네 분식을 안 팔잖아요. 제발 좀 팔아라 팔아라 막 재개발되는데 나중에 왜 안 팔고 있었죠? 그 전쟁 피난하다가 아버지가 꽃분이네 분식으로 내가 다시 갈 거니까 거기 있어라, 그 말을 듣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걸 안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왜 안 파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20세기 최빈국이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보다도 못 살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보다 못 살았던 그 나라들 속에서 전쟁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 저희 아버지도 53년생이신데 딱 전쟁이 끝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게 전쟁이 일어나면요 30년 동안 영향을 미쳐요. 30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죠? 그 부모님의 헌신과 섬김 가운데서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모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밥 먹으라고, 맨날 밥 먹으라고, 밥을 안 먹으면 약간 삐지셔요. 그때 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밥을 먹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부모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저 핵심 철학이 뭐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또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모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